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읽고 은혜 받았던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2월도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3월이 오고 짧은 봄이 시작되자마자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는 곧 뜨거운 여름이 오고 가을과 또 겨울이 오겠죠. 어떻게 시간과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시간이 아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아끼고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간을 아끼고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아멘. 사실은 저에게 하는 날마다 하는 재촉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왜 성경을 읽는가 이런 주제로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이번 주에 2시간을 한다고 예고한 대로 다시 읽었습니다. 주님께 오늘 특별한 은혜를 구합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실은 그 전에 지난주에 드린 말씀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읽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그런데 너희가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않은도다. 이 부분에 주목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바로 저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을 읽는 그 중심, 초점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성경을 읽는 이들은 드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성경을 읽는 거죠. 내가 오늘 성경을 읽었다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발견하여 만난 그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삶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주님은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 자부했던 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저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 예언이요 그리고 설명인데 그들은 그 성경을 다 외우고 있으면서도 성경으로 먹고 살면서도 사람들에게 존경도 명예도 그 성경 때문에 다 받았으면서도 정작 성경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 그 사실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어처구니 없는 패역한 일이 오늘날에도 재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고 이번 주에 이제 그것을 또다시 깊게 점검하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믿고 있어. 아무리 내가 확신하고 되뇌어도 정말 믿고 있는가 아닌가는 드러나야 됩니다. 신학자이기도 했던 그 독일의 본회퍼 목사님, 그분은 많은 목사들이 히틀러에게 굴복하고 타협할 때 그는 히틀러의 반기를 들고 나치에 동조하는 교회와 목사들에게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에게 히틀러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계속해서 바른 믿음을 갖도록 설교했습니다. 결국 그는 체포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수용소에서 교수형으로 순교당하고 맙니다. 그분의 마지막 유언은 그렇죠. 마지막 유언은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삶이 아니죠. 그가 그렇게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성경 속에서 만나야 되고 내 삶은 하나님과 만난 삶이 이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신앙 위기의 시대에 성인이 나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러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대부분의 목사들이 신사참배하고 그리고 총칼의 그 압제에 굴복할 때 그것은 명백한 우상숭배다. 십계명의 제1계명인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다. 배교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갖은 고문 끝에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가 순교 직전에 마지막 성찬식을 일어나지 못하는 배 위에 올려놓고 콩밥 한 덩어리를 배 위에 올려놓고 드렸습니다. 이 밥은 일본이 주는 밥이 아니다. 주께서 내게 주시는 밥이다. 이 밥을 먹는 것이 나의 성찬이다. 사실은 먹기조차 힘들고 싫은 그 밥이었어요. 의미가 없는 밥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니다. 이것이 나의 성찬이다. 이 시간은 일본이 내게 주는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다. 이 밥을 먹고서야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오 주님, 나 같은 것에게도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나 같은 것도 주님의 그 치욕에 감히 참여케 하십니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 목사님의 마지막 말은 내 영혼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간신히 모기 소리 정도 간신히 기력이 다세서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분이 마지막에는 그 마지막 절명하는 순간에 큰 소리로 외쳐서 감옥에 있던 간수들도 놀라고 죄수들도 놀랐다고 합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중요한 초점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 아니 이 예수님을 내가 믿는가이냐? 다 믿고 있다고 생각하며 교회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디 서리했을 때 기독교인 쓰는 분들이 아닙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성경을 읽는 분들이 아닙니까? 근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요즘엔
제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가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는 삶의 실제 모습을 제가 좀 확인하고 싶어요. 제 삶에서 제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이 말은 어느 때는 내가 목사임에도 예수님을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또 예수님과 별 관계없는 것처럼 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이런 삶이 종종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요, 예수님을 앞에 보면서 안 믿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을 보면서도 안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히틀러라는 정신병자 정치인의 폭정 시대에도 독일의 교회와 목사님들을 그들은 히틀러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분도 있어요. 이 나라의 어려운 실정과 이 나라의 가난을 다 해결해 줄 분이 저 히틀러입니다 라고 말한 목사도 있다고요. 교회들도 가득합니다. 그래서 독일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다고. 그리고는 예수님은 안 붙들었습니다. 신사참배 시대 이 나라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바로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우상을 따르며 교회를 내가 지켜야지, 누가 교회를 지키는가? 교회가 폐쇄되면 누가 교회를 지키는가? 라고 해서 그런 명분하에 그들은 신사에 참배하는 배교를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배교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배교는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 하는 게 배교입니다. 우리 삶 속에 배교가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나는 왜 어느 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같을까요? 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답이 매우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을 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의지하는 때입니다. 구약부터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이 외세의 침입을 받을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습니까? 강대국에 손을 뻗쳤습니다.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광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성군, 그 지혜로운 왕, 그 지혜로운 왕은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저질렀던 일은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군대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싶고 이 강대국이 되어서 이렇게 모든 이방 세력을 멸하고 세워진 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부강하고 얼마나 강력한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끔찍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더 거슬러서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지만 그 사사시대에 자녀의 성막에서의 범죄를 묵인하고 지나갑니다. 그 자녀가 성막에서 도적질을 하고 재물들을 훔치고 그리고 봉사하는 여인들을 겁탈하고 취할 때 그것을 묵인합니다. 아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주목했다면 하나님 앞에 불경한 그들을 사실은 처벌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빙자하면서 그들은 범죄했던 것이, 그는 범죄했던 거예요. 더 거슬러 갑시다. 광야의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그 노예들을 구출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갈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금식으로 기도할 때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이 만든 것은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그 끔찍한 폐역들이 눈에 보기를 원하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이것은 모두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 그것을 보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 신약 시대로 돌아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샘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재산, 특별히 자신들의 명예나 인기를 빼앗아가는 것 같은 그 위기를 느끼면서 그들은 불가능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시샘하고 질투해서 안식일 규례나 따졌던 그들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실한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냐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겠냐고. 그 다음날 기적을 행하면 되지 않겠냐고. 우리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이 가엾은 불쌍한 자를 안식일 날에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는가. 그들은 사람의 영광만을 구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의지한다면 그 시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찬양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바라보고 직분을 바라보고 자기가 쌓아 올려놓은 업적들이 사라질까 봐 염려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일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고 아무리 말해도요, 아무리 확신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시간은 바로 그 시간이에요. 어떤 게 사람의 영광에 주목하는 것일까요? 사람을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녀를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기술이나 수입이나 등등등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주셨어요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이 사라질 위험이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그게 더 소중하기 때문이죠. 자랑이 그 속에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으나 안 믿는 시간들입니다. 믿음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있는 것 아니냐고 자위합니다.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지도자들이 바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기본적인 믿음이라고요? 기본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지도자들이라고요? 그것은 자기 생각이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또 거짓 교사를 저분 공부 많이 한 분이야, 저분 성경에 박식한 분이야 라고 그들을 따르려고 하는, 그들의 가문이 어떻고 그들의 학력이 어떻고 그들의 그 동기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권세자들인지 라고 하면서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경계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영광을 더 의지하려는 이들을 경계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들이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잘 믿는다고 했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시간은 주님을 안 믿는 시간입니다. 자랑스러운 사람이나 단체를 의지하는 시간도 주님을 안 믿는 때입니다.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나요? 무엇이 떠오르나요? 예수님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어떤 사람의 영광이 떠오른다면,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흐뭇해한다면 그것은 안 믿는 때이죠.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됐다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지금까지 내 생애가 이렇게 됐다고 아무리 영광 돌리는 것 같아도 머릿속에 예수님보다 잘된 그것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안 믿는 것이에요. 목사가 박사학위를 자랑하는 것,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이 다 박사인 것을 자랑하는 것, 성도가 국회의원임을 자랑하는 것, 무슨 건축상 받은 교회당을 자랑하는 것, 일주일에 1억씩 헌금이 된다고 자랑하는 것,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버스가 수십 대예요 자랑한다면 그건 몽땅 다 안 믿는 시간들입니다. 흐뭇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받아라고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해도 착각입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모르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랑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죽이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끔찍한 죄악입니다. 왜 기복신앙이 위험한 신앙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땅에서도 복을 얻는 거야 라고 말씀은 맞는 거지만 100배나 더하여 준다고 하신 말씀이지만 그 전에 그 밖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주목하는 것은 흐려져 버리고 남은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곰팡이처럼, 여름날의 곰팡이처럼 곳곳에 우리에게 피어나는 것들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육도 잘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잘 믿으면 건강하고 병도 병에서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잘 믿을 때라는 것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모두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난 그 모든 이들의 공통 분모는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나의 해결자임을 고백한 그 속에 있습니다. 병들었건 죄를 지었건 형편없는 삶이었던 간에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나온 이들이에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구하고 그분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했던 이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혈병 여인이랄지 베데스다 목가의 그 안진뱅이랄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 삶 속에 그렇게 매달리는 게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그렇게 회개하는, 그렇게 주님께 나 치료되기 원하는 것이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시간입니다. 회개하는 때가 예수님을 잘 믿는 때입니다. 예수님께 매달릴 때가 예수님을 잘 믿는 때입니다.
요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요, 제가 주님을 안 불러도요, 저는 잘 돼요 라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안 믿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와 불행의 해결자임을 고백하고 절대 의지하는 그 시간,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없을 때가 그런 기회일까요? 문제가 있을 때가 그런 기회일까요? 문제가 꼭 터져서가 아닙니다. 매사에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 지혜를 얻으려고, 무엇보다 주님이 지금 나의 상담자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요, 나의 인도자임을 고백하면서, 그러면 기쁨도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일은 당연하고, 슬픔도 고통도 실패나 실수도 나누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모든 위로는 오직 주님께 받으려고 하면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시간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잘 믿고 있다고 확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생활이 반듯하다고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생활이 정말 기적이죠, 이렇게 산다는 게, 그 고백은 필요하죠.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럼으로 인해서 왜 요새는 회개를 안 하지? 그렇게 정말 바르게 사나요? 요새는 왜 이렇게 주님이 간절해지지 않지? 주님을 모셔서 그런가요? 아니요. 주님을 모신 이들은 주님을 간절히 자꾸 더 찾게 하시는 거예요. 메마름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소낙비처럼 큰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나는 점점 더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정말 습관대로 삽니다. 그리고 별 문제가 안 돼요. 이런 게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나 주님 안에 사는데 뭐. 주님 안에 살아요. 나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바로 그것이 주님을 못 박는 시간일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애절함이 없으니까요. 회개 같은 걸 안 하니까요. 답을 계속 예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제가 또 주님을 놓쳤어요. 예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맞나요? 주님 음성을 주세요. 주님 답을 주세요. 그냥 주님이 명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계속되는 그 시간이 예수님을 잘 믿는 시간입니다. 바뀌지 않는 것을 그대로 갖고 살면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타고난 성격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핑계대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앞에 놓고 안 믿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고치고 바꾸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못된 성질 주님이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께 꼭 달라붙어 있을 때 그 불가능한 것이 고쳐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내가 못하는 걸 주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얼마나 달콤한 말씀이신지, 꿀보다 더한, 송이꿀보다 더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어떤 의지가 강한 분이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바뀌어야지.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바뀌어야지. 제가 그걸 들어봤어요. 참 의지 강한 어떤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집사 시절인데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바뀌는 것이 열매고
결과구나.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바꾸면 되는 거구나. 그분이 정말 의지가 강하고 잘 바꾸더라고요. 결국 그 의지를 갖고 스승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의지적이니까요. 바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바로 그런 것이죠. 나는 한번 한다면 합니다. 고친다면 고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죠. 그게 은혜죠. 자기가 고친 것일 뿐이죠. 주님이 고치는 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것은 나의 부족과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을 떠나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을 인본주의예요. 그것을 자기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주님 안 계셔도 제가 해요. 주님 없어도 저는 간다고요. 여러분, 의지가 강한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없이 의지가 강해져서는 안 됩니다. 의지가 연약한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매번 실패하고 실수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더 붙들게 하는 연약함이기 때문이죠. 7절에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좋은 말씀의 후반부만 기억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기복신앙이니 분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이 맺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원대로 주님이 주실 걸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주실 것을 안 주시고 이런 분명한 말씀을 경험하며 사는 자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런 삶이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이죠. 늘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이 기준이 되는 삶이죠. 예수님은 별로 안 떠오르고 예수님의 말씀도 안 떠오르는데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된다, 법은 지켜야 된다 정도로 살아가는 상식적인 사람들, 그들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것이죠. 그분이 떠올라야 되고 그분과 함께 해야 되고 예수님과 같이 살려 해야 되고 모셔야 되고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예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자꾸 영광을 돌리고 저는 그저 기억만 해주신 것으로 족합니다. 이름이 기록된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하여야 할 일을 제가 다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하루의 삶 동안에 아무 말씀도 안 떠올랐다면 그날 밤에는 울어야 되겠습니다. 습관대로 타성대로 얼마든지 하루를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지나무에 그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일 뿐이에요. 안 믿는 하루를 산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계속 떠오른다면 잠시 잊었다가도 15분 동안 잊었다가도 깜짝 놀라서 주님 또 잊었어요 라고 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가 맞습니다. 만일 너무 바빠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안 떠오를 정도로 너무 분주해서 너무 잘 돼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것은 헛수고의 삶일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격이나 성장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불신의 시간이었다는 뜻입니다. 독일에서 그 수백만의 살인자 히틀러도 나왔지만 본회포 순교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개신교 수녀원도 세워졌습니다. 개신교 수녀원 마리아 자매가 창설됐는데 그 창설자는 바실리아 슐링크였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보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바라시는데 그걸 보시기까지 그분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맙시다.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그분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을 내며 거룩함을 추구합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개인의 노력과 의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 필요 요소는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바실리아 슐링크는 회개라고 하는 짧지만 아주 깊은 참회서를 썼어요. 주님께 꼭 달라붙어 있는 것. 그래서 내 속에 일어나는 먼지처럼 일어나는 그 또 끼어있는 기름기같이 끼어있는 것들, 곰팡이처럼 그렇게 문질러도 또 피어나고 피어나는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는 것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지만이요? 아니요. 그분께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빛이 닿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종이에 기록된 글이 아니고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나를 조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렇게 주님이 지금 애태우고 계시구나. 성령님이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계신 나 때문에, 나의 이 게으름 때문에, 나의 이 느긋한 성경 때문에, 나의 이 미루는 성격 때문에, 나의 이 정죄하고 포악한 성격 때문에, 나의 이 교만과 나의 이 자만 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 달려있는 가지가 맞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고치시는 그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몇 년 더 목회할 수 있을까요? 정년은 70세입니다. 70세라 해도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동안에 박 목사가 변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변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대로 살아오는 모습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액을 흘려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늘 예수님이 떠오르고 우리 성도들의 말 속에는 늘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는 늘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직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제껏 수십 년 동안 고칠 수 없었던 것들을 정말 고치시는 하나님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까지 착각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제가 믿는다고 착각했던 시간들. 저는 학장이었고 교수였고 그리고 저는 증거자였고 강사였고 그런 것 말고 예수님을 정말 믿는 목사,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대로 초등학문 수준의 정도만 변화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교에서도 유교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야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야죠. 내가 바꿀 수 없는 내 성격을 고치는 일이 일어나야죠. 주님이 하시는 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살 것입니까? 여러분, 그냥 살 것입니까? 아니에요. 억울해요. 시간이 아까워요. 우리 주님한테 너무 송구해요. 이 모습으로 이대로 산다고요? 끔찍한 일입니다. 아니요. 주님, 저를 바꿔주세요. 아내 된 자로서 저를 바꿔주시고요. 딸 된 저를 바꿔주세요. 아들 된 저를 바꿔주시고요. 부모 된 저를 바꿔주세요. 예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납니다라고 하면서 주님께 달려붙어서 회개하고 그 진액을, 그분의 빛과 그분의 말씀을 빨아들일 때 그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 콩밥 한 덩어리, 식은 밥, 콩밥 한 덩어리 딱딱한 걸 배에 넣고 먹기 싫은 것을 먹어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성찬이고 주님이 주시는 시간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할 때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보네포 목사님, 그 미치광이 정치인 앞에서 다 고개 숙이고 굴복하는 목사들이 가득한 시대에 그는 이틀러는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독재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그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일어난 일입니까? 주님께 달라붙어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무엇이 두렵겠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요 시작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구합시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 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 속에 발견케 하시는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탄원하면서 매 순간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하루에 내가 몇 시간을 주님을 떠올리는지, 아니 몇 분을 떠올리는지 생각해 보세요. 몇 시간을 놓치고 사는지 또는 몇 번을 놓치고 사는지 떠올려 보세요. 내가 예수님과 중얼중얼 대화하고 있지 않는다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있지 않는다면 다 떠난 시간이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다면 붙어있는 시간이 아니겠어요? 그런 시간이 있다면 주님이 어찌 그를 가만두겠습니까? 어찌 그 포도가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어떻게 꽃이 안 피고 열매가 안 맺힐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좀 떨어져 있었다면 이제는 꼭 달라붙어 있는,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열매를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꼭 붙어 있자. 예수님을 진짜로 잘 믿자. 우리 찬송 455장 우리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악기 멀고 매우 나 주님을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전날의 한숨 내 노래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나 주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날 함께 계시. 지금 이 순간에도 밤을 하시 날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주님을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내 아버지 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 구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